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서 기도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라고 얘기해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것도 하고 토색도 하고 불의도 하고 간음하는 그런 자가 아닌 그들과 다른 간음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은 사람이며 지금 나와 같이 올라왔지만 저기 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바리새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틀리게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따로 서 있는 세리는 얘기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14절 말씀에 꽂힙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니 겸손해라라고 가리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한 단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계 이렇게 꼬아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꼬아서가 사투리인가요? 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건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건 평가받는 걸 즐겨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죠.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죠. 기준을 엄격하게 세운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불의를, 토색을,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나 바리새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기준은 토색이나 음란이나 간음이나 불의가 그의 기준이에요. 신앙에.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그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그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나는 그걸 당당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기 서 있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바리새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에 의해서 바리새인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거나 아니 바리새인의 기준에 의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이 세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오직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집사, 옆에 있는 성도, 아니면 내 구역의 구역원들, 아니면 뭐 어떤 기관장들, 아니면 교역자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판단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스스로 그 판단에 기준을 세우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막 아둥바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볼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준이 당당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 기준인지 아니면 그의 당당함이나 아니면 모자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이냐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1년을 마칠 때 뭐 하죠? 공동우회를 합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뭐죠?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그 해에 집행됐던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뭐 하냐면 1년을 품평하죠. 기관들도 보통 많이 하죠. 학생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선교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내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더 잘해보자라는 방향을 세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마무리할 때, 한 회기를 마무리할 때 그 회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이제 지난 얘기가 됐지만 5월 달에 5월 30일 날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5월 30일 이전의 국회는 뭐였죠? 21대의 국회예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회기를 마친 21대 4년간의 시간을 보낸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 판다가 중국 가던 날 비 온다고 온 방송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통고 가던 사람들을 찍어대던 그 방송들이 젊은 나이에 선택해서 군대를 간 게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기왕 짊어져야 될 의무라면 뜻 있는 의무를 지겠다고 해병대에 지원했던 한 젊은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1년 동안 침묵하는 은폐되고 가려지고 조작되어지는 그 현장을 조사하자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그 국민들의 뜻까지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훔쳐버리는 그리고 반대를 던지며 과감하게 뛰쳐나가는 이런 쓰레기 같은 21대의 국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국회가 계속 운영되는 순간순간마다 21대 국회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었다고.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놈이라는 자를 써서. 그런데 그렇게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 생명을 중국에 들어가는 곰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여기는 국회의원이라면 그것들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개쓰레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을 그만둬도 한 달에 600만 원씩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의 기준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권력인가요? 아니죠. 봉사죠. 대통령은 뭡니까? 권력인가요? 봉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가겠다는 사명감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술 처먹다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내 아파트 값을 올린다는 그 말에 대통령이 어느 순간 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사울을 잘생기고 보기 좋고 멋있어 보이는 그 외모의 준수함에 흔들려서 뽑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2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올바름이 같나라는 그 문제에서 시작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편리함을, 편안함을, 보장성을 포기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길을 내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길을 내는 작업이에요.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도로나 오솔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길을 내는 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 기준이 바리새인이냐 세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의 끝을.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11조도 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는 세리입니까? 아니면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한 자리에 서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금식기도 하고 10분의 1, 10의 1조를 하나님께 항상 드렸던 세리입니까? 아니 바리새인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까? 우리의 기준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기준을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 걸어가며 그 길이 진짜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걸어간 길을 왜 걸어갈까요? 편리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애쓰지 않아서. 또 있다면 남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보장성이거든요. 보장성.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그 정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고 성도보다 많은 불신앙에 속한 자들의 기준에 교회를 자꾸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그 영화에서 나왔어요. 귀인이란 말이 참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분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되게 곤란해합니다. 왜냐하면 안 건드렸으면 참 좋을 만한 얘기를 건드는 거거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입 닫고 따라가는 불의한 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목사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성도의 의무라고 가리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원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어야만 의무로 따라가야 될까요? 이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안 할까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모난돌이 되기 쉽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결정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아니어도 피 흘릴 목사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고, 나 아니어도 세상과 대적할 교회는 널리고 널렸고, 나 아니어도 산에서, 지하에서, 1층, 2층, 3층, 4층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원들은 많으니 그저 나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탄탄대를 걷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내 삶이 병이 고쳐지는 게 내 삶의 기준이라면 나는 병이 안 생기고 병에 안 걸리고 병에서 고쳐지는 순간에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그 기준이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변화되면 나의 기준에 대한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끝에 가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건 그런 겁니다. 성도로 살면서도 내가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 내가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정도의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고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고 10의 1조로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 금식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삶이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세워진 순간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자들과 연합해 술을 마시고 어깨동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기독교가 나를 의인 삼아줄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나를 인정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이 어느 순간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선, 너희가 생각하는 기준,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가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말씀으로 시작됐죠? 이건 너무 올라간 거예요. 말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에 의해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은 에덴 동산과는 한 단계 뒤의 단계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추방된 세계에서 시작된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는 시대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시대와 똑같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면 적당히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그 시대와 같을 거라고 우리는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것이 나의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위장을 하길 참 좋아합니다. 위장이 뭔지는 아시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은폐와 엄폐입니다. 근데 은폐와 엄폐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위장이에요. 숲에 들어가서 숨어야 될 사람이 막 해바라기를 꽂고 막 장미꽃을 꽂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걸리죠. 숲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죠? 그 숲에 가장 풍성한 풀이나
나무에 가지를 꽂고 들어가야 걸릴 확률이 낮아지죠. 또 그늘에 들어가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막 금색을 칠하고 들어가요. 어떻게 될까요? 발견되기 되게 쉽습니다. 밝은 데 가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 가요. 어떻게 될까요? 걸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위장을 마치 하나님의 선과 똑같다고 가르쳐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스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는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좀 어려우시죠? 제가 피부색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서 남들 10분 씻어야 될 거 한 3시간을 빡빡 문질렀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 피부가 하얘질까요? 제 피부가 빨개집니다. 하얘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머리가 반코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부러운 머리가 어떤 머리냐면 이렇게 막 그 찰랑찰랑 게 내려오는 머리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머리.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막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머리. 제 머리는 저를 닮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딱 고정되면 그날 잠잘 때, 아니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머리가 숨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막 그 비정원에 가서 뭘 하죠? 뭐라고 하던데? 파마. 펌? 아무튼 그걸 했어요. 쫙쫙 폈어요. 그래갖고 하루를 멋있게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지는 꼬부라짐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본 모양은 이렇지만 지금 교회에서 이런 모양으로 보이면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기억해 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위장을 하고 교회에서 은폐를 하고 교회에서 엄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것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동기와 행동을 하나로 보시는 분이에요. 반드시란 말이 빠지는 순간에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죠. 시작과 끝은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시작과 끝은 중간에 회개라는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절대로 틀려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3년 내내 놀다가 대학 시험을 잘 봤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막 그날 전날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막 답안지를 막 쫙 펼쳐놓고 1번에 4, 뭐 3번에 2, 뭐 4번에 뭐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막 적어줬을까요? 아니에요. 답은 거의 한 가지죠. 컨닝을 했거나 나쁜 마음으로 베꼈었거나. 1학년 때는 성적이 뛰어나지 못했지만 3학년 때 성적이 좋아지는 거는 딱 한 가지 경우죠. 뭘까요? 중간에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을 때면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위장에서 들어왔으면 끝도 위장의 타는 날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끝은 어쨌든 이 목적은 사라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거나 착각을 하게 만드는. 우리는 그런 숱한 말들 듣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선은 사람의 입장에서 선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나님 입장에서 착한 일은 뭘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착한 일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착한 일일까요? 로마 3장 11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님이 없는 시작은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해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고 이 믿음은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나 이뻐하는 자나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선물로 다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나의 악이, 가지고 있는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와 그 선물을 받음으로 감격하는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했던 세리와 같은 자들만이 믿음을 소유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너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참 존경하는 백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도 조선의 자주독립이고 두 번째도 자주독립이고 세 번째도 자주독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요. 두 번째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요. 세 번째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인 구원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은 내 행위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냈던 헌금이나 내가 그동안 했던 전도의 숫자나 내가 그동안에 예배당에 나와서 했던 눈물의 바가지 숫자나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닌 오직 은혜로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몇 명이 있다고요, 이 땅에? 의인은 몇 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막 헷갈리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내가 알았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것이 내가 바로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많은 강단에서 의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것만으로
이것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그런 강단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속히 떠나야 합니다. 왜요? 여기가 아닌 개별한 말을 내가 죽기 전에 하게 될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변론하실 때 속으로 새기할 겁니다. 거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할 날이 돌아서십시오. 뭐 돌아서라니까 뭐 막 교회를 찾아가고 뭐 우리 교회로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돌아서세요. 말씀으로. 먹고 살려고 성경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지 마세요. 대학 가려고 성경책 쓰지 마세요. 승진하려고 성경 쓰지 말라니까요.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있다고요? 성경책 66권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는 내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앞에서 판단하실 때, 평가하실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성경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너에게 선물로 준 믿음을 너는 소유하고 있었니? 너는 그 믿음으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 행위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행위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나의 구원은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다가 아파트를 집어넣고 11조를 집어넣고 헌금을 집어넣고 10의 9조를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강단에서 딴소리 하잖아요.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종이라면서요. 그래서 종님이라면서요. 종님. 종놈도 아니고 종님. 노예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배불리 살라고만 노력합니까? 속껍질을 벗기고 돼지 대가리를 삶아도 왜 한마디 말을 못합니까? 레파토리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얘기는 참 못하겠습니다. 제가 백석이라 쪽팔려서. 아니잖아요.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봅시다. 그동안에 내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 솔직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뭐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60을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끽 해봐야 강단에서 이렇게 괄괄한 목소리로 소리 줄 수 있는 게 한 10년, 15년 되지 않겠어요? 한 10년, 15년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았다면 이제 10년, 15년 동안은 하나님 맘대로 살기 좀 살아봅시다.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았다면 남아있는 40년, 50년 하나님이 내 맘대로 쓰셔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는지 한번 살아보고 얘기하자니까요. 나를 위해서는 20시간 쓰고 짜투리 시간 5분, 1분 쓰면서 그것이 마치 주여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나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했던 저 무지한 자들과는 다른 따로 서 있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나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아무쪼록 원래 현충일 예배는 현충일에 대해서 막 북한 욕하고 막 때려 죽여야 되고 막 뭐 혹부리 영감 얘기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김정은이 호국이 안 났으니까 혹부리 영감은 말 못하고 그분들도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비겁하게 죽기보단 용감하게 죽으신 분이 더 많잖아요.
왜요? 내 형제와 내 부모를 위해 죽은 거잖아요. 그분의 기준은 그거였잖아요. 그분들의 기준은. 그럼 지금 우리들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야 된다고요? 장로교는 장자교단이라면서요. 그럼 장자교단이면 장자교단다운 행동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방도 됐다면서요. 김일성의 그 빨갱이의 소굴에서도 벗어났다면서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기준이 지금 이 시대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평, 이만평, 목사 이름으로, 목사 마누라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강단에 선포해야 되는 그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께 예배드리면서 당신들은 그동안에 하나님 귀들이 못 살았으니까 나쁜 사람들이야. 똑바로 살아야 돼.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게 얘기, 제게. 설교 시간에 제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줍니까? 그 목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발 하나님 기준으로 좀 살자고. 제발 그 기준 좀 알자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외우지 말고. 솔로몬이 그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갖다 던져놨어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찾자고요. 그게 성경 공부 아닙니까? 사과를 먹었느니 뱀이 뭐 어떻게 돌아다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반드시를 빼고 보암직다고 먹음직다함으로 바꿔버렸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기준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은혜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남들이 가지 못했던, 그리고 남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 한 해가 다 갈 때 12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던 나의 6개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 그 험한 길을 걸어가 무릎에 생채기도 좀 나고 다리가 좀 까지기도 하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았던 그 길을 내가 길로 만들어 놓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